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든 것의 원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제목 아래 4개의 성경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0장, 고린도전서 2장, 예레미야가 5장, 그리고 시편 36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본문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주제를 향하고 있죠. 그렇죠.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삶의 좋은 것들, 관계나 통찰력, 심지어 고난 속 회복까지도 그 근원에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인자하심,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하죠. 이게 그냥 친절함이랑은 좀 다른, 아시다시피 훨씬 깊은 의미잖아요. 맞아요. 언약적인 신실함, 변함없는 사랑, 긍휼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풍성한 인자하심이 각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그게 당신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료 사무엘상 20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죠.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치는데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목숨 걸고 돕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이죠. 아버지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친구를 돕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자료는 여기서 둘이 맺는 언약이 그냥 우정 이상이라고 강조해요. 특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이 구절, 14절, 15절 말씀이죠. 네, 이 구절을 통해 둘의 약속이 서로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냥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에게 신실하게 대할게 이런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참 인간적인 관계 속 약속이 어떻게 이런 차원까지 갈 수 있을까 싶어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가 딱 그걸 짚어내고 있어요. 이 언약은 단순한 인간적인 의리나 감정 이상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그 변함없고 신실하고 긍휼 넘치는 성품,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아, 기준 자체가 달랐군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요나단은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요. 아버지가 사울 왕이고 자기가 왕위 계승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 다윗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실천하는 걸 선택한 거죠. 와, 대단한 결단인데요. 네. 이건 단순한 착한 행동이나 우정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관계 속에서 구현하려는 의지적인 결단인 거죠. 그냥 내가 널 지킬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시듯이라는 그 깊이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에게도 묻는 것 같아요. 우리 관계 속에서도 이런 헤세드, 그러니까 어떤 계산이나 상황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은 그런 사랑과 긍휼을 실천할 때 비로소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요나단의 행동이 단순히 친구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려는 신앙적 결단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관계에서 이해타산 따지기 쉽고 영원한 신실함 같은 거 약속하기는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참 그렇죠. 그런데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준으로 관계를 맺고 지켜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좀 곱씹어 보게 됩니다. 당신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혹시 작은 모습이라도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네, 쉽지 않지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자료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랑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죠. 네, 그 유명한 대조 부분이죠. 자료는 특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10절 말씀을 주목하는데요. 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 예를 들면 십자가 같은 거요. 이걸 성령 받은 사람들은 깨달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연결점은 이 깨달음이나 분별력이 그냥 지적 능력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이야기 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 연결이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랑 성령을 통해 분별한다는 게 어떻게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까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그 차이를 잘 보여줘요. 세상의 지혜, 당시 헬라 철학 같은 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건 참 어리석고 무능력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힘과 논리를 중시하니까요. 네. 그런데 자요는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영과 연결된 사람은 그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 그리고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능력,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끝없는 인자하심을 분별할 수 있다고 강조해요. 아, 분별의 내용이 결국 인자하심이군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분별력은 IQ나 학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그분의 성품에 뿌리를 둔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사랑과 긍휼, 즉 인자하심을 느끼고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더 이상 수치나 패배가 아니라 구원과 사랑의 정점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지식은 그냥 정보를 쌓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성품, 특히 인자하심을 알아가면서 얻는 깊은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단순히 성령 받으면 똑똑해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특히 그 인자하심을 알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관점의 전환이죠. 십자가라는 세상 기준으로는 실패나 저주 같은 사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과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니 이건 정말 혁명적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자료가 말하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정보나 어떤 판단의 순간들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피상적인 사실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의미, 어쩌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기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당신은 삶의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이런 깊은 분별력을 어떻게 구하고 계신가요? 세상의 소리랑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하려고 노력하시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 속 신실함과 영적 분별력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연결된다는 걸 봤고요. 이제 세 번째 자료인 예레미야애가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애가서로군요. 네, 분위기가 확 바뀌죠. 이 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한 후에 남은 백성들이 겪는 극한의 고통과 슬픔을 아주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내용이죠. 나라 잃고 성전 파괴되고 자녀들은 끌려가고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폐허 위에서의 노래죠. 근데 자료는 이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긍휼을 구하는 모습에 주목해요. 네,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기도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간구죠. 네, 이걸 인용하면서 이게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모든 게 무너진 폐허 위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좀 불가사의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네, 그게 바로 이 본문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뭐랄까 처절하게 알고 있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의 벼랑 끝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나 자격이 아닌 다른 것에 희망을 걸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즉 그분의 인자하심이었던 거죠.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군요. 그쵸. 기도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불쌍하니 도와주세요를 넘어서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이건 자신들의 상태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 특히 그 언약에 신실하신 인자하심에 근거한 호소인 거예요. 근거가 다르군요. 네. 그래서 자료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죄나 실패 혹은 외부적인 고난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근거는 우리의 선함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아, 그분만이 진정한 회복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붙드는 것, 이게 예레미야 예가가 보여주는 처절하지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절망의 끝에서조차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이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네. 내 상태가 어떻든 내가 뭘 잘못했던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그분의 성품에 의지해서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복음적인 소망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진정한 소망이죠. 어쩌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빛이 가장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혹시 모든 것이 끝났던 거 느껴졌던 순간, 혹은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어떤 울림을 주는지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료인 시편 3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시편이네요. 앞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음을 받다면 이 시편은 분위기를 바꿔서 하나님의 성품, 특히 그분의 인자하심을 향한 찬양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흥미로운 게 시편 기자가 먼저 악인들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묘사한 다음에 1, 2, 4절 바로 시선을 하늘로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더라고요. 네, 그 구조가 인상적이죠. 악과 선의 대비. 그렇죠. 자료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의와 공의가 얼마나 광대하고 깊고 높은지를 노래한다고 설명합니다. 5절, 6절 말씀이군요. 스케일이 엄청나죠. 네, 정말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크기를 어떻게든 표현하려는 시인의 노력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분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고 고백하면서 9절, 이 모든 생명과 빛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연결해요. 네, 그 연결이 또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 시편이 말하는 인자하심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단지 우리가 어려울 때 매달리는 어떤 최후의 보류일 뿐 아니라 시편 기자가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7절라고 감탄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또 모든 좋은 것과 생명의 궁극적인 원천이라는 점입니다. 보배롭다. 네, 자료에 따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 끝까지 닿고 5절, 그분의 의로움은 거대한 산 같고 그분의 공의로운 판단은 깊은 바다와 같다고 6절 노래하는데요.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고 우리의 존재와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 원리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와, 존재의 근본 원리요? 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돌보시고 구원하신다고 고백해요. 6절 후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것,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노을 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기쁨, 자연의 아름다움, 이 모든 일상의 평범하면서도 놀라운 선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인자하심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깊은 깨달음인 거죠.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매 순간 경험하는 현실의 근원이라는 인식이에요. 와, 보배롭다는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인자하심이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심지어 존재 자체의 근원이라는 생각은 일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침에 눈 뜨는 거, 마시는 물 한 잔, 동료와의 작은 친절, 이 모든 것들이 그 보배로운 인자하심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볼 때만 기억할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이유이자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고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는 붙들어야 할 희망의 밧줄이지만 평온한 일상 속에서는 만끽하고 노래해야 할 축복의 샘물인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우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사무엘상, 고린도전서, 예레미야애가, 시편 36편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참 깊고 풍성한 주제를 함께 탐색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 사이의 신실한 언약에서부터 사무엘상, 세상을 꿰뚫어보는 참된 지혜와 분별력, 고린도전서,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근거, 예레미야애가, 그리고 마침내 모든 생명과 존재의 이유가 되는 찬양의 제목, 시편 36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네요. 네, 일관된 메시지였죠. 자료는 이 인자하심이 모든 것의 원천임을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인자함을 실천하고 성령의 분별력을 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회복을 강구하고 또 일상 속에서 그 보배로운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명제를 넘어서 그 인자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되고 또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여준 거죠.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경험하고 또 깨닫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인자하심을 단지 받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된다면 어떨까요? 아, 받는 것을 넘어 흘려보내는 삶? 네. 당신이 먼저 경험한 그 인자하심을 나누는 삶을 살 때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은 또 어떻게 깊어지고 당신의 삶은 어떤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찾게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신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깊은 나눔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광야 길 홀로 걷는 내게 주님은 동역자 보내셨네.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 사랑의 관계, 주의 선물. 나는 주의 소유, 주의 사랑 안에 십자가 피값으로 날 사셨네.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한 은혜, 영원한 나의 참된 소유 주. 말씀은 내 삶의 빛이 되어 어둠 속 길을 인도하시네. 여호와 성실 날 붙드시니 내 영혼 평안히 거하리라. 나는 주의 소유, 주의 사랑 안에 십자가 피값으로 날 사셨네.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한 은혜, 영원한 나의 참된 소유 주.
말씀 붙들고 주 성실 의지해 모든 순간 주만 따르기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오직 주께 속했네 나는 주의 소유 주의 사랑 안에 십자가 피값으로